잘못 위탁했다가 완전히 망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여호와의 기업을 위탁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한 시대가 가고 다른 한 시대가 열릴 때 반드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은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느냐,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버니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남편에게는 한나가 더 가까이, 더 사랑하는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아기가 생기지 않고 버니나에게는 아기가 생겼습니다. 버니나가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아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을 하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1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서원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에 여호와께 드린대.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합니다. 그 서원한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임신할 기회를 주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서운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께 데리고 갑니다. 그에게 맡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많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자식이 없다가 서러움을 당하고 서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맡겼는데요, 사무엘이 자라고 있을 때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우리 어린 생명들 단어가 뜻을 잘 오지 않을 텐데요, 희귀하다는 것은 귀하다는 겁니다. 잘 없다는 거잖아요. 풍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가 희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귀하니까 이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지만은 신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서원한 기도를 드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제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환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 같은 이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충만한 데서 나타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이 없으면 표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74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적들이 성전까지 쳐들어왔을 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을 때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4편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었다.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선지자는 많이 있는데 선지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참된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집에 있을 때의 엘리의 모습 아시죠? 그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지내러 제물 가지고 올 때 제물을 삶는다고 소태날 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새 갈고리가 있는 그 갈고리를 집어넣어가 걸리는 것은 다 건져내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명색이 제사장 아들이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그 두 아들의 행위를 방치했다는 사실, 전혀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나빴다고요? 행실이 나빴다. 제사 드리러 온 제물 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 자기들이 중간에 갈취해 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사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두 아들의 행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두 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지금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의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홍수시대입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과연 있는가? 감히 목사로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작금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과 꿈이 나타나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다가 목사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려도 꾸중하나 하지 아니하고 지적하지 못하는, 그것을 막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닌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의 간절한 서원과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로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이 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해낼 것으로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무조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즐겁게 놀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어린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고 교사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 시대에 접어드는 과정 속에 30여 년 동안 왕장 국가를 세우는 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이 나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로 자라는 자녀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말씀이 귀하고 비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영적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진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영적 지도자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교회, 은성교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나처럼 사생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시오. 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온갖 모욕을 당하던 여인이 매일같이 제사장 앞에 가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했다고 착각했잖아요. 술에 취해서 착각했어요. 그러나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결국 태의 문을 여시고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보고 한숨을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 주신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 찾아오는 사람 내가 외면하지 않지요. 나는 당기려고 하는데도 오지 않으면 외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알으시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만나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모욕을 겪었지만은 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아기 낳지 않는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뭐 별것 아니다 싶어도 그것이 모욕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치게 가난해도 모욕을 당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지나치게 질병으로 고생하면 원인은 어떤 상관없이도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두고 어찌 그냥 지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전교회에서 우리 언성교회뿐만 아니고 전국 교회를 생각해서 대구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직접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한나처럼 때로는 서원 기도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하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곡하며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저는 가정을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도록, 국가를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3번 눈물 흘리며 흘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먼저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가 계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물론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녀를 길러야 되죠. 분별은 잘 못했지만은 분명한 음성은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들려줘도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만 하나님이 부른 소리인지 제사장이 부른 소리인지 분별은 되지 않았지만은 소리는 들었다는 사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고 키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제사장의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서리 집사 성도의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데 세임받는 자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슨 소리야? 아직도 분별은 채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영적 귀가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만남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잘 만나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의 꿈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간다 하면 잊어버리고 믿고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성교회는 교회를 사모하고 찾아오는 어린 생명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되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꼭 고백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내야 됩니다. 예,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 미래의 일꾼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소 인간적인 면에서 보고 싶은 것, 곁에 두고 싶은 것, 내가 키우고 싶은 욕망까지도 내려놓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갔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아예 전혀 모르면 목사님이니까 맡기겠다고 하지만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그 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할지라도 이 목사에게 갖다가 맡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마땅치 않은 엘리 제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대한 사무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이 장 19절에 보면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저절떼자마자 갖다 맡겨 놓으시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갈 텐데, 꼭 6월절 제사 때만 1년에 한 번씩만 찾아갑니다. 그 한나가 찾아보러 올라갈 때마다 옷을 만들어 가고, 필요한 옷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보고 싶음을 참았으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은 교회 가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은 귀찮아 보이고 어렵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를 하고, 성경 읽기를 강요하고, 기도하기를 강요하는 그 부모가 있음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기도 드리러 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스스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타 연습을 하고 할 때에 다소 우리가 은근히 걱정도 없지 않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것이, 대학 입시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 가서 제가 길게 말씀을 시간 관계상 못 드리겠는데요, 차인홍 교수님이라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9살 때에서 재활원에 버려진 채로 버려지는데 휠체어를 타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지휘자 음대 교수가 되어서 지휘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관현악단을 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내가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하고 고백이 같더라고요. 나는 꿈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예. 지금은 일흔이 다 돼갑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그런데 한나는 서원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저절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맡겼고 쉽지 않는 발걸음을 떼고 돌아왔지만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낳지 못할 때 무슨 서원을 못하겠어요? 별의별 서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얻은다 하면은 그 서원 좀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시겠나?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소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 지켰다는 사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면서 여러 유형의 삶을 사는 자를 나열한 가운데서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뭐 이 서원에 대해서도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엘리와 이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는 부모님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서원을 지키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도 본받아야 됩니다. 한나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3대 독자, 5대 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서원한 대로 맡겨야 됩니다. 예. 맡기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시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자녀보다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훨씬 더 훌륭한 인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을 하시고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기적과 이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대한 인물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언성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봅니다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폭포수처럼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말씀이 귀에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이 사라지고 있고 기적과 이적이 사라지고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앞에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